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진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방주를 만든 노아 등 창세기 말씀 속에 다양한 인물들을 함께 만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 말씀까지 살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과 아내 리브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둘 사이에 아이를 주셨죠. 그것도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중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불그스름한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불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기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야곱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첫째 아들에게 큰 축복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야곱은 두 번째 아들이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첫 번째 아들이 받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반면에 큰 아들인 에서는 큰 아들이 받는 축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우고 형으로부터 큰아들이 받는 축복권을 넘겨받았어요.
또한 형처럼 팔에 털이 많게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2배나 된다고 해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자 피곤했던 야곱은 근처에 있는 돌을 베고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어요.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은 아주 많아져서 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과 같은 내용이에요. 깜짝 놀란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또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됩니다.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에게 여러 차례 속고 또 속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직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에서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였어요. 야곱은 꾀를 내었습니다. 형에게 보낼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도 나누어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혼자 남은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형이 나와 가족들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이 혼자 남아있던 그날 밤 누군가 찾아왔어요.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놔주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엉덩이뼈를 다친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해주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셨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다친 엉덩이뼈 때문에 여전히 다리를 쩔뚝거렸어요. 저 멀리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을 보고는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그동안 그가 겪었던 여러 아픔과 그의 굴곡진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욕심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았고, 그러다 먼 길을 떠나야만 했죠. 그러다가 외삼촌의 집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여러 차례 속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겪었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붙잡으며 살았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 붙잡을 것이 남지 않게 되었죠. 라반의 집도 떠나게 되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다시 만나기 직전의 순간이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엉덩이 뼈가 다쳐서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야곱이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이 가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형과도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웠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대요. 다행히도 이 사람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어요. 문제는 날이 어두웠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걸 놓아요? 이걸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는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시간이 지나고 손에 힘이 풀려서 결국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은 이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웬일일까요?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떨어진 곳은 높이가 높지 않은 곳이었고 충분히 잘 착지할 수 있었던 높이였던 거예요. 힘들게 붙잡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고생하지 않고 진작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또 방금 들려준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처럼 우리의 힘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 문제나 공부에 대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붙잡으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 생각처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홀로 외삼촌 집으로 향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도, 그리고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홀로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도 말이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나 혼자 깜깜한 밤을 보내고 있는 기분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붙잡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각나죠?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기는데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갔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멋진 일들을 이뤄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저희 손길 축복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야곱과 천사의 씨름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정으로 보내드린 활동지 2장, 야곱과 천사의 씨름 활동지 2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칼과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야곱과 천사의 씨름 활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야곱과 천사의 씨름 활동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활동지 2장을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활동지에 보면 자르는 선과 접는 선 그리고 풀칠하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밑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실선을 따라서 칼과 가위로 잘 한번 오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실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 오렸으면 이제 위, 아래, 양 옆에 있는 이 실선을 칼로 조심해서 잘 잘라볼게요. 우리 친구들 칼을 사용할 때는 꼭 조심해서 또 부모님께 요청을 드려서 자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 아래, 양 옆에 있는 실선을 칼로 잘 잘랐으면요. 이제 점선을 따라서 잘 접어볼게요. 풀칠로 쓰여 있는 곳까지 잘 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잘 접었으면 이제 이렇게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을 예쁘게 잘 칠해서 한번 접어볼게요. 총 4군데의 풀칠하는 곳이 있습니다. 풀칠하는 곳을 잘 붙여서 예쁘게 접어서 붙여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잘 접으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경기장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이제 다음 활동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여기 천사들이 있고요. 또 천사가 있고 야곱이 있고 뭐 점수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실선을 따라서 가위와 칼로 잘 예쁘게 오려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활동지를 모두 잘 오렸나요? 그럼 이제 이 무대하고 천사 2명이 날고 있는 이 밤 하늘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무대에 보면 풀칠이라고 적힌 부분과 이 천사들이 날고 있는 하늘에 풀칠이라고 적힌 부분을 잘 붙여볼게요. 천사들이 날고 있는 이 밤하늘에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칠을 했다면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밤하늘과 무대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잘 꾸며 봤다면 요 하늘색 막대기 2개와 빨간색 막대기 2개를 잘 접어서 이 무대 4가지 면에 있는 가운데 구멍에다가 잘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천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하늘색 막대기 2개를 잘 접어서 넣어 볼게요. 친구들 반으로 잘 접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접어서 구멍에 넣어 볼게요. 나머지 하나도 잘 접어서 구멍에다 쏙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빨간색 야곱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막대기 2개를 잘 접어서 구멍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4개의 구멍에 4개의 막대기를 잘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끝으로 천사와 야곱 캐릭터를 예쁘게 반으로 접어보겠습니다. 각 캐릭터에 보면 가운데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을 따라서 예쁘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야곱과 천사 캐릭터를 예쁘게 접었으면 이제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요. 이제 깜짝 손님과 함께 즐겁게 게임 한 판 해보겠습니다. 짜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석찬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게임 한 판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자,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자, 우리 친구들 게임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만든 막대기를 열심히 눌러서 상대편 캐릭터를 먼저 쓰러뜨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하늘색 막대기인 천사 캐릭터를 해볼게요. 우리 함석찬 목사님은 빨간색 캐릭터인 야곱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3판을 진행해서 2번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응원해 주세요. 시작. 제가 이겼습니다. 천사팀이 이겼습니다. 자, 2번째 시작. 번째는 제가 이겼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응원해 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집에서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혹은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하고 열심히 만들어보고 즐겁게 게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헤이!